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온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름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어요. 그 온유, 십자가 위에서 온유. 자, 오늘 우리 기억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시면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한테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온유와 겸손에 대하여 배우라. 그러면서 뭘 메고라 했습니까? 멍에. 멍에가 뭡니까? 소 코에다가 밧줄을 꿰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나무, 둥그런 나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차를 맨 달다든지 아니면은 쟁기를 거기다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쟁기질이나 짐을 많이 실을 때는 한 마리 가지고 부족하면 두 마리를 같이 또 멍에를 매 가지고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로 메어서 밭을 가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왼쪽으로 가고 또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둘이서 서로 양쪽으로 갈라서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에게 오는 것은 뭐만 남아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에다가 깨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면 뭘로 줄다리기 하는 꼴이 돼요? 코에 맨 것으로 코로 줄다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겸손할 때 겸손하고 또 온유할 때 똑같이 온유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똑같이 복사품 돼가지고 행동을 하면 속으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라도 누구를 닮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다 하신 장면을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세. 예. 자, 먼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프라위스.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이 갑자기 고열로 탁 올라갔다가 감기 걸리거나 몸살 나가지고 근데 약을 먹든지 물을 많이 마시든지 어떻게 했든 열이 갑자기 딱 떨어져 가지고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날 때가 있죠. 예. 열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옛날에는 뭐 응급실 가기가 쉽지 않을 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세댁들도 있었지요. 근데 어떻게 약을 먹여놓고 나더니 그냥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그러한 것, 이게 온유라는 그런 의미고, 또 언어의 의미 두 번째로 돌풍이나 폭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싹 지나가고 바람이 전혀 없이 잔잔해지는 평화가 찾아오는 때, 바로 그때가 온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기 전 말이 막 뛰고 할 때에 그 말을 길들여가지고 자기의 말로 삼은. 그래서 이 야생마가 막 뛰어 놀고, 아무리 마부가 말을 잡고 길을 들려도 잘 안 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서, 아니면 또 그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말을 탁 휘어잡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지주는 듯이 조용히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야생마가 힘이 넘쳐요. 막 뛰어 하루 종일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야생마. 그러다 딱 휘어잡으면 조용해져요. 무슨 있는데? 그 말에게 무슨 있어요? 힘이 넘쳐요. 힘은 넘치는데 조용히 그냥 얌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말의 상태,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 온유는 무기력, 연약함, 우유부단, 줏대 없음이 아니라 강한 힘과 능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중국에 한 번은 한 호텔에 군대 장군이 사우나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100원이면 되는 거를 1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돈을
5,000원만 주려고 하다가 깡패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000유안을 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주석하고 아주 친하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특전사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딱 돈 주고 나왔지만은 특전사 군인들 좀 훈련 좀 잘 받은 사람 200명을 데리고 총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군인들 몇백 명을 망치고 몽둥이고 그걸 들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명령 내려서 이 호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부숴버려라. 그래가지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텔 사장이 그 공안 경찰서장하고 굉장히 이제 돈 주고 하면서 친한데 경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려 하다가 특전사들이 총 들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그 사령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곳에서 호텔을 새로 차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줄 때는 그냥 이렇게 주니까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이 주는 줄로 알았는데 그 뒤에 겪는 그 일은 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그게 이제 뭐가 돼요? 네, 온유가 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보이거나 연약하게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힘이 있지만 내가 참는다 할 때는 그게 이제 온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증언 2권 630쪽에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는 자,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를 뭐래요? 온유한데 전 세계 누구보다 승하다. 겸손하기를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정말 모세가 온유해졌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무술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할 때에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왕족들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이다가 도망갔잖아요.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뭘 배웠어요? 온유를 배운 거예요. 인내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200만 명, 20세 이상만 한 660만 명인데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에 가는데 얼마나 무덥습니까? 물론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긴 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쉴 때마다 불평을 했어요. 먹을 게 없다. 만날 계속 내려준데도 또 뭐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랑 마늘이랑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것도 실컷 먹었을 텐데 왜 우리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또 목마르면 물 먹는데 그게 물이 쓴물이라 또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냥 하루도 쉰 날이 없이 계속 불평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딱 보더니 모세한테 심판을 받으려고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장인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아, 자네 이러다 자네 먼저 쓰러져.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좀 해라. 그래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딱딱딱 해가지고 작은 것들은 10부장이 해결하고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000부장. 1000부장도 해결 못하면은 그때서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하고 싸우면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칼로, 단칼로 그것을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젊은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모세가 뭐 했어요? 참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 말의 표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는지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본인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뒷면에 그가 겪었을 그러한 일들,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힘있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온유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온유하신가, 이제 우리 십자가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의 사진을 보면 손바닥에 아닌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 했죠.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데 그 당시에 재련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나무까지 박히려면 최소한 이 못의 길이가 17cm 정도 돼야 된답니다. 17cm 되는 그 길이의 못을 만들려면, 휘어지지 않고 들어가게끔 만들려면 그 못의 쇠가 두께가 최소한 1cm 이상, 지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못으로 이 손목을 박았을 때에 이 손목으로 지나가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권대천 교수님이 보여준 그 신경 사진으로 그것을 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다 신경이 뻗어져 나가는
이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의 신경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신경이 끊어졌을 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손이 아니고 뭐예요? 양손에. 그리고 발에는 발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처럼 발꿈치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꿈치에는 뭐가 지나가요? 발가락으로 향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양쪽에 발을 대놓고 양쪽에다가 그냥 뭘 하나로 발꿈치를 깨뚫어 버리는 겁니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고통, 그 고통 속에 여기 시대의 소망 745쪽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내려 꽂혀질 때에 그 바닥은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바위예요. 그러면 길다란 십자가를 곳곳하게 세우려면은 구멍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멍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운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팍 내려 꽂아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몸이 그냥 축 처지면서 양 손목이 쫙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게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매달린 가운데 거기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달려서 내려 꽂혀지는 그때가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었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꿰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거의 실신할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피하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 참혹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령절에 나오는 두 강도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어러 오라 하며, 이런 말을 똑같이 강도들도 조롱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주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조롱합니까? 네, 지도자들도 조롱합니다. 저는 남을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또 너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근데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있었습니까? 유대의 빌라도 총독이 그 십자가에다가 뭘 썼어요?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조차도 누가 반대한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는 팻말을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당신이다,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기 위하여 로마 사람들을 황제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기 위하여 유대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빌라도가 누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면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데, 천천만만의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가장 철저하게 보이신 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다른 수치를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예수님의 겉옷은 네 등분을 해가지고 네 명이 나눠 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에 속옷은 통옷인데 그것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나눠 나누는 것이 않고 한 사람이 갖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백성들, 예수님은 그들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 중풍병자들, 안지맹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건만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거를 또 누가 지켜보았는가? 시대 소망 754쪽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는데 영광을 가리셨다 해서요.
근데 그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인, 또 한 나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천천만만 천사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중국 장군이 다 부숴버려라 하는 것처럼 한마디만 하셨다면 이 지구가 완전히 가루도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시지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의 그 힘을 제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온유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못을 박은 자들을, 채찍을 찍은 자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주었던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이 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죄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죄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또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축복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